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실물교훈 24장, 성경으로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혼인잔치의 비유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신부의 흰옷을 예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대한 장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이 내용들을 다 다룰 수 없지만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2장입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께서 짝수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려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국을 왜 혼인잔치의 초대로 비유하셨을까? 한번 왜 천국은 잔치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왕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의 핑계거리는 합당한가? 왕이 혼인잔치에 초대했을 때 어떤 핑계들을 대었죠? 바쁘다고. 예, 밭을 사고 소를 사고 결혼했다고 핑계를 대면서 오기를 거절했죠. 3번, 초대를 위해 보냄받은 종들을 어떻게 했는가? 거절할 뿐 아니라 초대를 위해 보냄받은 종들을 어떻게 했어요? 핍박하고 때리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왕은 다시 그 빈자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빈자리를 위해 초대된 이들은 누구일까요? 잔치에 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요?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오시는 것은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적용한다면 어떤 사건이 될까요? 우리는 예복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요?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7가지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각자 공부하신 대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은 천국을 초대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성경 제일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는 이야기하기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는 것은 그냥 가져가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왜 포도와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했을까요? 어떻게 돈 없이 값없이 물건을 사갈 수 있을까요? 그 문제 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돈 없이 값없이 살 수 있을까요? 모르겠는데요. 예. 하나님께서는 돈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값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십니다. 그런데 뭔가를 요구하기 때문에 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돈이 있건 없건 가난하건 부하건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포도주와 젖을 생명수를 원 없이 한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만나 주석에는 포도주와 젖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생명을 지속시키는 데 필요한 물뿐 아니라 활기와 영양을 공급하는 포도주와 우유가 언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의 다양함과 풍성함을 시사한다. 그저 물만 줘도 감사한데 물뿐 아니라 포도주와 젖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이 주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다양한지를 우리에게 묘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세상 어느 것 누구도 줄 수 없는 복을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여기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것은 예수의 이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외에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권세,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더 큰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로만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이것을 이 뜻을 보면 우리 안에서 차고 넘치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온 자들은 예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해져서 그 생명은 우리를 먼저 가득 채우고 넘쳐나서 우리 주변에까지 넘쳐 나오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회적으로 단편적으로 우리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십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머무시는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함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머무는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우리 안에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통하여 주를 위하여 봉사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내재하심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곧 품성의 변화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혼란과 어려움 속에서 참된 평화를 주고 죄에 대한 용서를 주고 승리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풍성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는 잔치자리로 그저 나오라고 오늘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얻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우리가 함께 읽고 답해 보겠습니다. 혼인으로서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었으며 예복은 혼인 잔치에 참석할 자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할 합당한 품성을 표상한다. 예, 여기 천국을 혼인 잔치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혼인은 남자가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연합이 표상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천국의 잔치를 혼인잔치로 자주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은 딱 한 가지를 소개하는데 그것은 예복입니다. 합당한 예복을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품성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표현을 때로는 결혼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딱 한 사람,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상대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호시아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너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겠다. 내가 진실함으로 너를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그러면 너도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예, 여기 참 놀라운 표현은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를 나의 영원한 아내로 맞아들이겠다. 얼마나 놀랍고 가슴 설레이는 그분의 초청입니까?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이 세상 최고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영원히 품어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에서 다시 한번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확정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우리는 세상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을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성경은 표현하기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까요? 그런데 어린 양의 아내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에도 역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되었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웨딩 드레스, 하얀 드레스가 필요하듯이 우리에게도 주님의 의로 옷 입은 깨끗하고 옳은 행실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잔치에 초대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초청을 무시하고 외면할 뿐 아니라 살인으로 갚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집주인의 초청은 무시된 반면 왕의 초대는 모욕을 당하고 살인으로 갚음을 받았다. 그들은 왕의 종들을 멸시하고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죽였다. 집주인은 자기의 초청이 업신여김을 받은 것을 보고 청함을 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왕의 뜻을 멸시한 자들은 왕의 앞과 왕의 식탁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이 두 비유가 모두 다 손님을 위하여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나 둘째 비유는 그 잔치에 참석할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갖춰야 할 준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준비를 등한히 한 사람은 쫓겨났다. 자, 여기 보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초청을 거절했을 뿐 아니라 보냄받은 종들을 때리고 죽인 것 때문에 왕은 분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사르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떻게 적용되었을까요? 308페이지에 보면은 그리하여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거절해버렸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비유 가운데 예언되어 있다. 임금이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 유대민족에게 선고된 형벌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백성들이 열방에 흩어진 사실로서 성취되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거절한 결과는 예루살렘 멸망으로 그들에게 경험되어져야 했습니다. 오늘 이 비유는 우리의 운명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2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12 제자를 보내시고 그 후에 70인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요청을 하셨다. 예, 육신적 이스라엘의 선택은 예루살렘 멸망으로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은 그 빈자리를 채우기 위하여 네거리로 사람을 보내어 그 자리를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12 제자와 70인을 통하여서 온 이방 여러 나라의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번은 우리에게 또 이런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잔치에 참석하는 손님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며 생명책에 저희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다 참된 제자는 아니다. 예, 잔치에 초대함을 받았다고 또 잔치에 참석했다고 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예, 여기 310페이지에는 그분이 재림하실 때에는 그가 줄 상이 그에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각 사람의 행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것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의 상벌이 결정될 것입니다. 하늘 궁정에서 진행되는 조사 심판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에 행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왕이 와서 그들이 예복을 입었나 안 입었나 살펴보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조사 심판에 해당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는 하나님 앞에서 다 심사를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늘책에 기록된 대로 심사를 받게 되고 그의 행위에 따라 각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됩니다. 비유 가운데 예복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순결하고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준비하신 옷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 있다. 예, 그러나 감사한 사실은 예복을 위하여 손님들이 준비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예복은 왕이 보내어주는 것입니다. 왕이 보내어준 그 예복을 입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실물교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티나 주림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품성을 얻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게 이것이 주어졌다. 성경에는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하였다. 이 세마포는 그리스도의 곧 믿음으로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흠이 없는 품성을 표상한다. 여기 감사한 것은 그리스도의 깨끗한 옷이 우리의 품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진리가 마음속에 심어져야 한다. 진리가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야 한다.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져야 한다. 자,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자기 속에는 더러운데 겉으로 입혀진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이야기하기를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지고 진리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애정을 통제해서 우리의 온 품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쳐지는 경험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이렇게 깊은 주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핑계거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계명을 사람이 어떻게 지킬 수 있겠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계명은 십자가에서 폐지되어졌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행위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에게 변화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이것이 다 옳은 이야기들일까요? 오늘날 요즘 온 한국 세상에 한국에 가득 차 있는 유명한 말이 내로남불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을 줄여가지고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치계에서 자기들은 잘못을 범해도 괜찮고 남이 하는 잘못은 아주 예리하게 살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로남불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로남불의 정신은 죄인들의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한 가지 사상입니다. 남과 나는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침묵을 하면은 생각이 깊은 것이고 남이 침묵을 하면 아무 생각도 없는 것이다. 내가 늦으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정신 자세가 덜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화를 내면 인간됨의 그릇이 모자란 것이다. 내가 통화 중이면 업무상 긴급한 것이고 남이 통화 중이면 사적인 일일 것이다. 내가 생각해낸 것은 창조적이며 혁신적인 것이고 남이 해낸 것은 웬 뜬구름 잡는 소리. 내가 회의 중이면 남은 잠깐 기다려야 하고 남이 회의 중이어도 나는 즉시 만나야 한다. 내가 아프면 일로 인해 인한 피로 때문이니까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기본 체력이 의심스러운 것이다. 내가 약속을 어기면 어찌하다 보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것이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 없는 것이다. 예, 우리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약속을 어기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가면서 남이 약속을 하나 어긴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렇게 원망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 교인들도 생각해 보면 내로남불의 정신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입니다. 자, 나는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아야 하고
다른 사람은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다시는 죄로 망가질 수 없는 곳이니까. 왜냐하면 다시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경험하기 싫으니까. 자, 나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죄를 품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왜곡시켜서 자기 자신의 삶을 타협시키기도 합니다. 사단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재미있는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요즘 비싼 차면 여러분 무슨 차가 생각이 납니까? 아마 여러분 롤스로이스, 벤틀리, 페라리, 람보르기니 등이 떠오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 한 기사에 보니까 하지만 요즘은 그들조차도 껌값이라고 합니다. 2019년에 세계에서 가장 비싼 차량 탑10이 떠올랐는데 그 가운데 1위 한 차량이 여러분 차값이 얼마나 될까요? 김원자 씨 차값이 얼마나 될까요? 1억. 네, 우리나라에도 1억이나 되는 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등한 이 차는 에스턴 마틴 발키리라고 하는 차인데 320만 달, 무려 38억이 차입니다. 차 한 대가. 그리고 제일 비싼 차는 바로 이 차인데 이 차는 발키리 프로인데 40억이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제일 비싼 차.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삼촌이 이 차를 만드는 회사 사장이어서 여러분에게 이 차를 한 대 선물하면서 네가 한 달 내로 차 면허증을 따면 내가 이 차를 너한테 공짜로 선물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차 운전을 이 면허증을 좀 따기 위하여 시험을 치다가 아이고 이 시험 어려워서 안 되겠네 포기하겠습니까? 그죠? 이 엄청난 차를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대와 설렘 때문에 악착같이 이를 악물고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 운전면허증을 따서 이 차의 열쇠를 손에 받을 때 그 기쁨과 즐거움과 감동이 얼마나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40억 차보다 덜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것은 우리가 준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가질 때 우리는 이 차가 아니라 온 천국, 온 우주의 주인, 온 우주의 가족이 되는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을 담고 반사할 때 우리는 이 아름다운 천국의 주인, 어린 양의 신부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한두 번 노력해 보다가 아이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으라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실 때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권세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권세는 곧 하나님의 권세이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그는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도 받게 된다. 여기 놀라운 약속이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름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생애를 살 수 있는 능력, 힘도 성령을 통하여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경험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율법을 변경하거나 폐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분은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셨다. 네. 아까 봤던 변명 가운데 한 가지가 십자가에서 율법이 폐지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지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는 일이었다고 하면 주님은 율법을 폐지시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보다도 심지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더 큰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뿐 아니라 결코 불변하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공의를 온 우주에 천명하는 것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의 상태를 나타낸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면서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한다.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라 그랬죠. 그들은 복음의 축복과 특권을 요구하지만 그들이 해야 될 마땅한 삶의 의무, 태도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9번, 그리스도의 은은 품고 있는 단 하나의 죄도 가리워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할 수 있다. 자, 연결되는 정언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겉으로 나타나는 범법 행위만 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그를 매우 고결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마음속의 비밀을 저울질한다. 모든 행동은 그 행동을 조장하는 동기에 의하여 판단되어진다. 그래서 참된 기독교는 사람을 신사, 젠틀맨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상입니다. 흔히 신사들은 속은 불편해도 좋은 관계를 위하여 미소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 동기를 변화시키셔서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순종을 하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것만 심판날에 능히 설 수 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는 이 사랑을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써 나타내셨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을 때에 그분은 값으로 사신 당신의 소유물 곧 당신의 백성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다. 자, 이 잔치를 위하여 초청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잔치에 참여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하늘을 주시는데 우리는 거기로부터 힘과 능력을 얻어 우리의 대적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분으로 하여금 죄를 묵인하게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단의 죄를 묵인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아담과 가인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셨고 또한 어떤 다른 사람의 죄도 묵인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거나 우리의 품성 가운데 어떤 결점을 묵과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가 당신의 이름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를 바라신다. 값없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거절하는 자들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품성의 특성을 거절하는 것이다. 그들은 혼인잔치에 참석할 자격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특성을 거절하고 있다. 자, 여기 우리는 다 태어날 때에 또는 자라면서 어떤 성품의 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는 태어날 때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 극복할 수 없어 이렇게 핑계거리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줄 수 있는 특권을 거절하는 핑계거리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것을 극복하기를 바라시고 그분의 이름 속에 극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듯이 죄악의 모든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그분의 권능 앞에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큰 빛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구원에 대한 더욱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큰 빛을 오늘 우리는 받고 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징, 표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는 그 모든 예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역사하는 시대, 머지않아 구속사의 위대한 역사가 마쳐지려는 엄숙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그의 모든 능력을 총집중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한 열매로 알곡으로 거두어지기를 호소하고 요청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언제일까요? 이 세상에 사는 데. 예.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들 천국에 올 때 돈을 많이 가져오느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에 올 때 좋은 옷을 입고 오느라 그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필요되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딱 한 가지 가져가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품성입니다. 그런데 그 품성을 준비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그때가 아니고 바로 지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영생을 위하여 준비할 은혜의 시기가 다시 없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어야 할 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뿐이다.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늘집에 들어가기 위하여 품성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뿐입니다. 여러분, 품성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들로 나타납니다.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습관 이런 것이 품성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과 끊임없는 교통 속에서 그분을 닮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가 그렇게 불평할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둘 중 한 분을 닮아갈 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든지 예수님을 외면하면 우리가 누구를 닮게 될까요? 어둠의 세력일 뿐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소개해 줍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여기 분명한 비결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에게 연결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무에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여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 이 맺는 많은 열매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맺어야 되는 모든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지할 때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맺을 수 있는 열매들입니다. 나무 가지가 기분이 좋을 때는 붙어 있고 기분이 나쁘면 나무를 떠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나무는 머지않아 말라 죽을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지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의 풍성함을 누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가을이 되어서 우리는 맛있는 사과, 감, 포도, 배 얼마나 먹을 것들이 풍성합니까?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연결된 삶을 살 때 너희들도 이렇게 아름답고 탐스럽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말라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라지고 영적인 풍성함이 말라지고 하늘의 능력이 말라지고 우리의 마음의 샘근원이 말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말라집니까?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풍성해집니까? 그 차이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해지고 더 넉넉해지만 주님을 떠나가면 우리는 말라지고 버려지고 결국에는 불살라지게 될 것입니다. 매일 주님의 풍성함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굳게 붙잡고 어린 양의 신부들로 그 영원한 사랑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원한 사랑의 대상으로 초청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지 아니하고 사랑받을 자격이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랑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사랑에 반응하여 우리의 최선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사랑했던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밀쳐내게 하시고 오직 온전히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결됨으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한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적 시선을 우리를 온전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므로 우리도 아름다운 주의 성품을 닮은 꽃으로 열매로 하나님 앞에 간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